오늘은 아가서 2장 3절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고백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먼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입니다. 남자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남자, 권력이라는 남자, 인기, 명예, 성공이라는 남자, 또 인간이라는 남자 등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은 숲풀 가운데 있는 전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늘도 주지 못하는 가시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면 큰 나무는 별로 없고 주로 가시와 은근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숲풀의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타푸아흐, 히브리어로 타푸아흐인데 불어넣다라는 뜻의 나파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상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게 불어넣다가 나파흐입니다. 이 나파에서 나온 게 타푸아흐 사과나무입니다. 따라서 사과나무 타푸아흐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그럽니까? 첫째,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늘에 앉아서. 첫째, 사과나무가 그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하다가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늘에서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늘 아래에서만 쉼과 안식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여자인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자꾸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늘을 보호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보호 아래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룻이죠. 룻은 얼마든지 고국에 남아서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남자들은 숲으로의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남편이 되시며 사과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참된 쉼과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늘로 오신 것입니다. 그늘, 하나님의 그늘.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 열매, 즉 생명의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사과 열매, 즉 생명의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열매로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달콤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지 맛을 한번 보라는, 하나님을 한번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만들어서 나무가 그 열매를 가지에 매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이, 즉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과 나무가 되어서 선악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잣대,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선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먼저 먹고 괴로워하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열매를 먼저 내가 먹어서 풍성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줘 그들을 살아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처음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도 사과나무가 되어서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또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술람이 여인처럼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이 술람이 여인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중에 당신은 숯불에 있는 가시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당신의 열매는 내 입에 심히 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힘을 얻겠어요. 그럼 또 그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구절 역시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집에 참여를 하시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될 잔치집이 초상집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초상집처럼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포도주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주님을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종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 그러죠. 종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언제 변했는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시 포도주가 회복이 된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행하심으로 포도주가 다시 넘쳐나는 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 변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또 그럽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위에 놓여진 그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내 위에 놓여진 그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깃발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첫째, 소속,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깃발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방향을,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지파별로 다 깃발이 있어서 그 깃발을 들고 행진하죠. 그 깃발을 보고 내가 어느 지파 소속이구나. 또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또 그 깃발이 갈 때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깃발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내 소속이 뭔지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놓여져 있는데 그 깃발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우리 위에 놓여져 있는 깃발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깃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러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는데 그 우리 위에 놓여진 깃발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깃발이 되어 주셨느냐. 당신의 생명을 즉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심으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음으로 나의 소속, 즉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내게 속하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그 깃발, 사랑이라는 깃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이라는 깃발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즉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깃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깃발을 보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깃발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깃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소속이 어딘지, 정체성이 뭔지, 즉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깃발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깃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깃발을 잃어버린 채 오합지졸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해서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깃발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로 오신 거예요. 깃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자가 되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오직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깃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을 함으로써 나의 옛 자아가 죽어 사랑을 하는 자가 됨으로써 인생 광야에서 깃발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깃발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심으로 사랑이 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깃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